그러면 창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왜냐면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서 10,000명, 거의 2만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창조절로 지키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할 수 있을까 싶은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댕기열이라고, 우리는 뭐 생소하지만 열대지방에서는 굉장히 흔한 아마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 댕기열로 인해서 800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주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벅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의 아픔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마음에 품고 지내야 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할 건 없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도 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그런 마음을,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해 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우리가 어쩌면 그 멀리 있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관심 갖기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 받아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들이 전혀 관심 갖지 못했던 것까지도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멀리서 바라보며 낭망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용기 있게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중에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하면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경험하는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용서라는 것은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의 입으로 혹은 책으로 글로 읽혀지는 것이지, 이 삶에서 이 용서의 개념을 실천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거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괜찮으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나만 오르면 되지, 뭐 내가 괜찮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용서란 개념보다도 뭐냐면 그냥 내가 괜찮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 분주하게 지나가는 시간에 이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용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용서를 받을 생각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신의 애프터 서비스가 용서다. 굉장히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저한테는 딱 와닿는데, 이 짧은 19절이지만 이렇게 용서가 또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크게 와닿고 또한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맞아, 나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한 절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절이 아니라 제1독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더불어 제2독서 로마서 14장 1절 12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보면은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도 똑같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읽혀지는 용서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용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야기했던 용서와 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이해할지를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담아두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1독서인 창세기 50장 15절 21절은 오래전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던 이 요셉이 이제 꿈을 어떤 해석하는 능력으로 애굽의 이 총리가 된 현실을 형제들이 마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이 형들이 마주한 거예요. 처음에 요셉의 정체를 모르다가 애굽의 총리가 동생인 것을 알게 되자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고 죽지 않고 살 길을 도모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본문은 서술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미 앞에서 형제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마치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용서를 읽어내는 것은 여러분 쉬운 판단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이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비슷한 내용들은 직감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이 말은 가족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면 생각보다 서로가 용서하거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동탄 신도시라고 있어요.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유명해졌더라고요. 저는 이 개발된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어요. 개발되기 전에 제 친구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갔어요. 갔는데 이건 무슨 버스를 타고 가도 이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 시골이에요. 동탄 이 시내 이 읍내에 들어가 보면 그냥 속 키워요. 논밭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 볼품이 없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으니까, 야, 그 동네가 그러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좋아졌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 이 동탄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동네가 개발이 되니까 뭐가 됐겠어요? 땅값이 올라갔겠죠. 땅값이 올라갔어요. 땅값이 올라가면서 가족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돈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들은 바로는 이 장로님 한 가정 빼놓고는 나머지 가정이 다 이 문제로 갈등이 내서 서로를 보니 안 보니 그러면서 지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보다 가족들끼리도, 우린 가족이라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질 앞에 어쩌면 가족도 서로를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서 멀리 외국으로 어떻게 보면 팔려간 겁니다. 오늘날 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이 행위는 요셉에게는 아마 큰 트라우마로 남겨졌을 거예요. 그럼 형들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 아마 그 죄책감이 그들을 움켜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동생의 복수가 시작될까 염려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떻게 하는 이 걱정이 가득한 문장이 이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미움을 일으키고 안 갚음 당할 수 있는 나쁜 짓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이 요셉에게 벌인 일이 복수당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뭐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갚음이라는 동사는 슈브라는 재미있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뜻을 사용되었지만 이 슈브는 굉장히 많은 뜻으로 어떤 형용사나 어떤 목적, 어떤 명사나 이 연결되면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해요. 이 다양한 뜻을 가지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형제들은 이 슈브란 단어로처럼 뭔가 이렇게 멘붕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든든하게 아버지 야곱이 있었으면 이 중간에 중지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요셉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이 복잡한 감정들이 이 단어에 녹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뭐냐면 요셉에게 먼저 뭘 했냐면 편지를 쓴 겁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유언을 알리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편지를 써서 이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인지 형제들의 바람인지는 정확하게 본문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밖에 없다고 형제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본문은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보자마자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쫓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우의 종입니다 라면서 이 최후의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최대한 요셉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한 것 같아요. 이에 요셉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화를 분출하거나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심판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들, 그러니까 형들이죠. 형들에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행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지금까지 형제들과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은 악행입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던 그들이 벌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건 고생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으로 이 삶이 몰아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다가 노예를 넘겨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의 삶을 요셉은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 이게 다 뭐예요? 고생스럽고 어려웠지만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하게 바꾸셨어요. 즉 용서의 문제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깊이 사과하고 마음을 다해 계획을 세워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용서도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노와 화를 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삶이 곧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이 용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용서되어진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다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18장에는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씀이 전해져요. 왜 어마무시한 말씀이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어디까지 용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베드로가 알고 있던 이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율법적인 개념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기로는 그 용서의 개념은 율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7번 용서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율법대로라면 7번 용서하는 것도 이 정도면 잘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0번을 7번 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횟수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억울한 일에 참고 용서하는 소위 가장 만만한 사람이 돼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 맨날 용서하는 사람만 돼야 되겠어요? 아니 화가 나면 저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당당하게 용서를 요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70번씩 7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용서의 관용에 대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전해지냐면 왕에게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를 빚졌냐면 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종한테 너희 자녀들과 아내를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종이 매달립니다.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어렵습니다. 얘기했더니 왕이 치근하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빚을 많이 졌는데 왕이 그래요. 처음에는 네 아내와 자녀를 팔아가고 갚으라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좀 이게 막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줄게. 굉장히 통 크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가 왜 나한테 빚을 안 갚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얘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비유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한 종아, 내가 너가 그렇게 애원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으면 너도 가서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줬어야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본문은 용서의 범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용서를 다 한 것 같았지만 이런 정의롭지 못한 자에게는 용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의 방향도 그리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왕이 종에게 원한 것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만큼 너도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건 그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종을 불러다가 혼낸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한 만큼 너도 다른 사람한테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용서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용서에 대한 옵션은 뭐냐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냐면 용서를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용서는 그냥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제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확 밀려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끊임없는 용서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용서의 양도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용서는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겠다. 그런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곧 용서는 무한정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독서 로마서는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합니다. 뭐냐면 용서의 개념보다도 약간 화에 대한 이해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자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으로만 가지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기록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을 때 약간 더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이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혼란스럽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이방인도 섞여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냐면 작은 것 하나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까지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순댓국도 먹고 내장탕도 먹고 선지국도 먹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먹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던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선지 뭐 이런 내장 이런 거 얘기했냐면 율법적으로 따지면요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면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멘스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또 어떤 얘기도 있는 줄 알아요?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애를 낳지 않으면 이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는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발끈하죠. 요즘에 언더드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은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달라요. 상황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먹는 문제로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것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부리는 종 문제까지 얘기합니다. 니네 종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참견하는 거예요. 자신과 상관없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은 거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날도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다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른 문제로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틀리다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살든지 그것은 교회나 율법이나 자기가 정한 원칙에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와 갈등의 시작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복잡한 것 여러분들 다 걷어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문제. 바울은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문제가 거론될 수 없는 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다른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벌어진 일에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용서를 한 일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여긴 것 같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용서받을 일도 용서해야 할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관계의 설정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를 주고받는 관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지. 바울의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잘 녹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열린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주고받을 만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며 여기서 용서받음과 용서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끼리도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내가 얘기했지만 뭐 금방 나가자마자 서로 말하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 드러날 때가 있죠. 꼭 얄밉고 말하기 싫고 상처받을 말만 골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참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요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분이 불편하게 느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가끔 말 실수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은 용서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받은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지나온 삶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는지를 깨달은 요셉은 용서의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막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분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를 낸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는 이미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베풀어야 할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를 계산해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우리들은 무한적인 용서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용서받은 자는 다른 이를 용서하는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밥상에서 밥을 나누는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경험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 안에서 우리는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과 시기와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관계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 주님 거라는 거예요. 혹 상처가 있어도 또는 오해가 있어도 또는 불편함을 느껴도 우리들이 해야 할 선택지는 뭐예요? 오직 용서밖에 없다는 것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는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되어진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먹고 밥을 먹을 거예요. 같이, 그죠?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교제를 할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들의 해야 할 삶의 방향은 주님의 삶이에요. 그러니 용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안 되고 용서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용서에 대한 얘기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게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희생하며 주님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노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래서 더 한 발짝 더 합니다.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보니까 이런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는 늘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선하게 만드셔서, 그 순간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원망도 하고, 그때는 분노도 있고, 그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용서는 내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불끈불끈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얼굴만 보면 진짜 이걸 어떻게 알고 막 그러고 싶어.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선하게 바꾸셨어. 선하게 바꾸셨어. 그걸 기억하시고, 특히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살 날 긴 것 같죠? 길어요. 근데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셨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다 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넓은 마음으로, 혹은 내가 있는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하지 말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